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행의 상생과 상극. 사주명리학은 음양오행의 생극제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두는데, 생은 말 그대로 나를 살리거나 나를 낳거나 아니면 나를 도와준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극 같은 경우에는 나를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통제한다든지 나를 좀 약간 억압하고 누르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오행은 좀 끊임없이 서로를 생하거나 생을 받거나 아니면 극을 하거나 극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고급 이론이라든지 어려운 이론에 의지하기보다는 아주 사주명리학의 기본적인 이런 생극과 같은 작용, 그리고 음양오행의 기본적인 이론을 좀 더 튼튼히 다지는 것이 이런 상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오행의 상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오행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여기서 생활할 때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나무는 자신을 태워서 불씨를 살립니다. 한마디로 장작 같은 경우나 성냥개비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태우면서 이 불꽃을 살리기 때문에 목생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화생토 같은 경우에는 불이 다 타면 재가 남죠. 그 재는 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생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토생금을 살펴보면 이 흙속과 바위 이 안에는 금속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이 흙은 그 안에 금속과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산이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가 금이라든지 다이아를 캐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 안에는 금이 살아있다라고 해서 토생금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금생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산속을 가다 보면은 계곡이라든지 바위 틈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은 물을 생한다, 물을 살린다, 물을 낳는다라는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금생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수생목 같은 경우에는 물은 나무에게 수분을 주어서 자라게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으면 가장 먼저 물을 뿌리죠. 그리고 또 집에서 화분을 키운다든지 꽃을 사서 꽃병에 꽃을 꽂았을 때도 우리는 가장 먼저 물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생목, 이 물은 목을 생한다고 해서 수생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상극. 상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가지 오행을 적어놓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목극토를 살펴보면 나무는 뿌리로 흙을 잡아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산사태를 살펴보면 되는데, 민둥산 같은 경우에 산사태가 날까봐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놔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무에 뿌리채 이렇게 뽑아본다든지 아니면 화분에서도 화분에 있는 난초라 같은 거를 이렇게 뿌리채 뽑아보면 이 뿌리들이 흙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극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으로 토국수를 살펴보면 이 흙은 뚝이 되어서 물을 가두어 놓습니다. 한마디로 호수를 살펴봐도 물이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다 흙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바다에 이런 방파제를 살펴보면 방파제 뚝을 아주 높게 쌓아놨죠. 그 말은 이제 태풍이 불어서 쓰나미가 온다든지 하더라도 이 물이
넘치지 않게끔 막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은 이 많은 물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토국수가 됩니다. 그리고 수국화를 살펴보면 이 물은 불을 꺼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물을 뿌려서 불을 꺼버리죠. 그리고 소방차라든지 뭐 소방 헬기에서도 물을 퍼와서 불을 꺼버리듯이 이 수는 불을 꺼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극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화극금을 살펴보면 이 불 같은 경우는 바위라든지 뭐 바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쇳덩이를 다 녹여서 다른 걸로 재탄생을 시킵니다. 우리가 제철소라든지 뭐 이런 용광로를 딱 살펴보면 이 엄청난 뭐 1000도씨, 3000도씨 하는 불이 이 금속을 엄청 단단한 쇳덩이를 다 녹여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는 이 금을 녹인다고 해서 화극금이 됩니다. 그리고 금극목을 살펴보면 이 바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쇳덩이는 우리가 도끼가 되어서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아니면 뭐 전지가 가위가 돼서 뭐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꽃집에서 꽃다발을 만들 때에도 이런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꽃을 다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 같은 경우에는 목을 잘라낸다고 해서 금금목이라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극을 외울 때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고, 상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상극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상생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도움을 주고받다 보니까 긍정적인 관계에는 맞고, 그리고 또 상극 같은 경우에도 서로 뭐 극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관계가 맞는데, 이 상생이 너무 많아버리면 이거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뭐 극작용이 돼야지 좋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상작용이 해야지만 좋은 건데, 이 상생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반작용이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목에 대한 상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목이 상생을 할 때는 뭐 불도 살아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목이 너무 이렇게 생을 많이 하게 되면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우리는 목화다멸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나무가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적당히 태워줘야지 좋은데 너무 많게 되면은 이게 불이 꺼져버리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 작은 불씨가 아주 많은 나무를 다 태워버릴 수는 없어요. 뭐 요새 산불이 나서 태운다라고 하지만 사주에서 나무가 너무 많아버리면 산소가 통하지 않아서 불이 꺼져버리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목이 너무 많다 해서 목화다멸로 갑니다. 그 다음에 화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화다조토로 가는데요. 불이 너무 강하면 흙이 메마릅니다. 한마디로 사막에는 태양이 아주 강하게 쨍쨍하게 내려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에서는 무언가를 살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가뭄이 들면은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이 화가 너무 많다 보면 조토가 돼버려서 그거는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그 땅에서는 무엇도 자라지 않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다라는 그런 게 좀 보여지는 게 있어서, 이렇게 이 화가 너무 많아 버리면 그렇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말을 쓸 때 화다조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토가 너무 많아 버리면 토다금매라고 하는데, 흙이 너무 많으면 금이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야지 예쁜데 먼지가 쌓이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보석이 먼지보다는 뭐 햇빛이라든지 이런 불빛 또는 이런 깨끗한 물, 이런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흙이 많은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이 흙에 묻혔다고 해서 토다금매라고 표현을 쓰고, 그 다음으로는 금다 수탁,
이라는 표현을 써요. 새가 너무 많으면 물이 흐려진다라는 말인데, 물은 맑고 깨끗한 게 좋지 그 속에 무언가 많은 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가 너무 많으면 물이 흐려진다라는 표현을 금다수탁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는 수다목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썩어서 물 위에 뜹니다. 우리가 물을 화분이라든지 나무에 적당히 물을 줘야 좋은데 이 물을 너무 많이 줘버리게 되면 그 나무는 뿌리가 썩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에서도 이런 나무의 위치, 이런 행방, 그리고 이제 물의 이제 형태 이런 거를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이 많은 나무를 보면 부목이라고 하죠. 물에 둥둥 떠 있는. 그래서 이제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썩기 때문에 이렇게 상생 작용이라고 해도 이렇게 좀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늘 항시 숙지하고 사주를 볼 때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극의 반작용을 보실 텐데요. 토다목절. 이 말은 나무가 흙을 붙잡아 주지만 흙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흙에 꺾여버리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산사태가 나면은 나무가 막 두두두둑 하고 또 부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산사태에 비유를 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나무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흙의 무게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흙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제 나무도 그거를 못 견디고 부러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무가 흙을 붙잡아 주지만 흙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흙에 꺾여버린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표현을 토다목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다토류. 이거는 수다토류 또는 수다토봉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흙이 물을 가두어줘서 좋기는 하지만 물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 뚝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뭐 기토가 있고 임수가 이렇게 딱 있으면, 기토는 아주 작은 정원이고 조그만 땅이고 텃밭이에요. 근데 이 임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바닷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기토가 이 엄청난 임수를 감당할 수 없고 그 물에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이렇게 기토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토가 아니라 이 임수를 감당할 수 없는 토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다토류 또는 수다토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다수패. 화다수패 또는 화다수합이라고 하는데요. 물은 불을 꺼버리기도 하지만 불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그 물이 증발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불바다 사주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주가 있다라고 해보면, 제 아무리 바닷물이고 엄청난 큰 불이라고 해도 이렇게 주변에 화가 너무 많아버리면 살 수가 없는 물입니다. 이 말은 그 한마디로 수증기가 되어서 날라버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사주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너무 많아버리면 화다수패 또는 화다수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는 금다화멸 또는 금다화진. 이거를 살펴보면 불이 쇠를 녹이기도 하지만 이 약한 불은 큰 쇳덩이를 오히려 녹이지 못하고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뭐
불이 쇠를 녹인다고 하더라도 이 화 같은 경우에 힘이 없으면 작은 쇠도 못 녹일 수 있으니 이런 금다화멸이라든지 금다화진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경금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경금을 녹이려면 엄청난 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사주 어딘가에 이런 모습이나 뭐 이런 형국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멀찌면 더 좋겠네요. 어쨌든 이 경금을 녹이려면 엄청난 불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일주가 이런 와중에 뭐 여기는 인월의 병화밖에 없고 여기도 뭐 임자시 이렇게 돼버리면 이 병화가 경금을 녹이는 데는 좀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뭐 사오미월로 간다든지 아니면 신월까지도 괜찮은데 이렇게 여기도 시간도 이제 낮 시간으로 가는 게 더 좋으시고 이 경금을 녹이려면 굉장한 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약한 불로는 그 금을 녹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금다화멸이라든지 금다화진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목다금결. 새가 나무를 자르지만 작은 칼이라든지 이런 작은 뭐 커터칼 이런 걸로는 아주 커다란 나무 숲이라든지 뭐 나무를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이 금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 갑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많은 나무가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사주에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런 아주 많은 나무는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든지 신금이 와갖고 얘를 잘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 하나만 신금 하나라든지 뭐 유금 말고 이제 신금 이런 게 뭐 하나라도 사주에 이제 하나가 있게 되면 아무리 뭐 강한 쇠라고 해도 뭐 작은 칼이라고 해도 이 나무숲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다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는 목다금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